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망합니다. 그럼 무슨 나라가 되냐? 금은 동, 그 다음에 뭐요? 철. 쇠가 철이죠. 철이 쇠예요. 똑같은 거예요. 철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철, 뭐요? 로마. 로마 들어봤죠? 네.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로마. 이해되죠? 근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두 개로 나뉘죠. 이렇게. 요런 나라가 이제 됩니다. 근데 로마는 이제 카사르라고 부르죠. 케사르.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이집트에는 파라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제 로마는 케사르.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그렇게 불러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발가락이 10개가 있는 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요 발가락 10개인 나라 왕국 10개 나라인데 하나인 발가락이 들어가 보면 10개인데 하나인데 여기는 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발가락입니다. 오 맞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시여 하늘에서 큰 산 위에서 돌이 내려와서 이 발가락을 딱 때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맞아. 그 꿈 맞아.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말 안 했는데도 꿈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까지 해주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냐? 뭐 로마 나라가 망했어. 그 다음에 열 왕국이 이제 탁 돌이 와서 딱 치니까 여기가 부서지면서 전체가 먼지처럼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때린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게 됩니다. 이게 꿈 내용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 이거 돌이 뭐냐? 예, 이게 이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돌의 나라가 됩니다. 돌. 메시아의 나라가 전 세계를 이제 잡고 그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요 10개 발가락 여기 있는 대로 끝나는데 그걸 끝내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때려서 끝납니다.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아멘. 그리고 그 재림이 돼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게 돌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메시아 나라에 있다가 메시아 나라가 끝나면 이제 세상 완전히 끝납니다.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하고 제가 7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망하는 것을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어디 있냐면 여기 동로마, 여기 서로마, 여기 로마에 있는 때였죠? 그죠? 예수님의 때 다음에 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됐든. 그래서 바로 이 로마가 끝나면 이게 로마에서 뭐 나온 뭐 같은 거든지 아니면 뭐 형제나라든지 그런 관심 없고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거 7년만 지나면 되거든요. 이 10개의 발가락이 있을 때가 이게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만 지나면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기다렸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는 그때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와 더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쭤오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이방인의 때는 뭐로 끝난다? 열 발가락이 무너짐으로 끝난다. 이해되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돌인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너뜨린다. 여기까지 알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이 열 왕국이 무너지는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때는 다니엘은 유대인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유대인의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끝나는 걸 알겠어요. 열 왕국이 해서 7년 있다가 그때 무너져서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돼서 끝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의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여기 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동로마, 서노마 얘기 나왔지. 여기 유대인이 안 나왔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유대인은 이제 그러면 유대인의 때를 알려주겠다고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그냥 그림으로 나왔죠. 대강. 그죠? 이게 몇 년 만에 망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만. 이해되세요?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될 것이다.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바벨론 시대에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의 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망하는 여기까지, 발가락 끝나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세상 끝나는 여기까지 유대인의 때를 70일에로 정했다 그래요. 70일에로. 다니엘 9장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4절. 성경을 보면서 하면 더 확실하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찾으셨어요? 1250페이지. 다니엘 9장 24절. 그 앞에 23절부터 읽으면 좀 더 쉽겠네요. 자, 찾으셨어요? 아멘.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 뭐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이 평생에 몇 번 안 와요.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자,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9장 23절부터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알려주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주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다니엘이 본 그 70일의 환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거룩한 성은 유대인한테 무조건 예루살렘 성뿐이 없어요. 이해되죠? 거룩한 성을 위하여 시작.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른 이래가 뭐예요? 70일에. 60 다음에 60을 뭐라 그래요? 예순. 그 다음에 70을 뭐라 해요? 이른. 이해되죠? 70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하니까 71회로 딱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가 발가락 10개 왕국이 무너지는 대로 끝나듯이 똑같이 이방인이 망할 때 유대인도 같이 망하죠. 지구 역사가 막 멸망이니까. 근데 유대인으로 보면 71회라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숫자로. 왜 숫자로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이해되세요? 예. 이방인의 때는 그냥 나라별로 이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의 때는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세요. 우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앞으로 언젠가 만나자 이거 하고, 야, 앞으로 10일 그리고 12시에 만나자. 오후 12시에 만나자. 어느 게 더 정확해요? 12시에 만나자. 그렇죠. 숫자 집어넣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죠. 앞으로 좀 언제만가 만나자. 이건 막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앞으로 봄에 만나자. 이런 거 하고, 앞으로 석 달 뒤 뭐 2월 10 며칠에 만나자. 이해되세요? 오늘 2월 3일인가요? 2월 2일에 만나자.
2020년 2월 2일에 만나자. 그것도 11시에 아니면 3시에.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3시. 그렇죠. 숫자 집어넣는 게 정확하죠. 네. 그래서 유태인에게 70일이라는 숫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게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다음에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70일을 정한 그 7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붓는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70일 사이에.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면 죄도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일에서 일어나는 게 메시아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쭉,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런데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은 70일에 중건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명령 뭐라고 하나요? 명이 날 때. 그치, 명이 날 때, 명령이 나죠, 그죠? 명. 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명령이 날 때부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런 명령을 하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노예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왕이 나와서 자기들한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요 사람이 메데바사 2개의 왕으로 돼 있죠. 그래갖고 고레스 왕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레스 왕하고 그 같이 있는 그 왕하고 둘이 이렇게 한 나라잖아요. 연합국이니까 그 명령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보냈다가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고레스 왕과 같이 협치하고 있는 여기는 그 왕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연도에.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뭐랄까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한 왕은 보내자, 한 왕은 안 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일단 고레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고레스를 먼저 내세우고 그 왕을 얘기하니까. 근데 고레스가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일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명령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성전 중건. 성전 중건. 성전을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벨론 돌아와서 뭘 세웠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일에를 지나면 7일에 여기서부터 이제 70일인데 여기에 7일이에요. 그러면 한 일회가 7년이라 했죠. 77이 49년이 지나면 여기에 성전이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이름이 무슨 성전이었을까요? 스룹바벨 성전. 이게 실제로 섰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요 7년을 해서 섰어요. 그러면 여기가 빼면 62일에 지난 거죠. 여기가 70일에서 좋아, 맞나? 맞죠? 그러니까 49년이 62일에 7일에가 지났죠. 7일에가 지나면은 67 빼면 이게 뭐죠? 63 맞죠? 이 초등학교 좀 나와갖고 63일에 이해되시죠? 네. 스룹바벨 성전은 63일에 때 나온 거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도 나와요.
역사서 책을 보면은. 근데 그거까지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가 63일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이제 62일. 그러니까 여기 7년이 주는 거죠. 7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여기가 69일에가 되죠. 요 62일에를 여기다 이렇게 설명했죠. 보세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가 지날 때는 여기 스룹바벨 성전 쓰죠. 그 다음에 여기가 62일에가 지날 때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7일에 지났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쓴다. 이거 명령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62일에가 지나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얘기하죠. 자, 62일에가 지나면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시작.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이해되죠? 네. 62일에가 지난 다음 후에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해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기름 부음이 받은 자가 저기 뜻이 뭐예요? 왕.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진다는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며 이 얘기란 말이에요. 끊어져 없어진다. 죽는다. 이게 유대인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는 거지.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이해가 안 돼서 도망갔다가 진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맞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이루어졌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끊어져 없어지면 장차 한 왕이 와서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쓸어버리죠. 아멘.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여기 내용 중에 이해되세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이제 작정되었다는 거죠. 미래에 다니엘서니까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여기서는 바로 그냥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겠고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디도가 와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디도가 7년 평화적을 맺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역사가 붙은 줄 알고 이해되세요? 예수님 시대에 제가 말했잖아요. 다리 시대에 바로 디도가 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순찬한 다음에 디도가 왔잖아요. 좀 있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7년 조약 몇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래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그래버린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요거와 요 발가락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걸 예수님이 얘기해 놓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해 놨고. 근데 이게 2000년이나 가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2000년 뒤에 나중에 요 2000년 뒤에 2000년 끝나고 열 왕국 마지막 7년 될 시작될 때 일어날 일들이 그가라는 것이 이 디도가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왕이 나타나서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니까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마지막 69일에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텅 떨어져 있다가 이방인의 때가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의 때가 되는 때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이게 이제 평화조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자,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전 3년 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멘.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게 이제 그가 평화조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허락하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다가 전 3년 반 후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절반에. 이해되시죠? 계시록의 전 3년 반 얘기를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해놨다고요. 이해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해되세요? 자,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게 처음에 들으면. 자, 그렇지만 자, 다시 설명하면 69일에 여기 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시죠? 이러시죠? 그리고 마지막 요게 이제 한일에 요게 70일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영령서부터 시작돼서 70일에까지 채워지는 거죠. 영령부터 7년 돼서 이렇게 되고, 이해되지? 7년에서 62일에 지니까 69일에 되고, 이해돼요? 나머지 요 7년 한일에, 이해되시죠? 요 한일의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자, 요게 붙어서 그냥 바로 69일에 다음에 70일에 이거 한일에 7년이 바로 시작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너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걸 생략한 거죠. 2000년이나 더 기다려야 될 거야. 근데 나는 금방 올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 기준으로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2000년을 봤지 이틀뿐이 안 되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성경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금방 오는데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생애는 안 오니까 그걸 이제 굳이 막 얘기하면 성경이 길어지니까 그냥 너희들은 성령 받고 나 전하다 죽어, 이 얘기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그 7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죠. 69일하고 70일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이게 최소한 2000년 이상 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300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이거는 그와 크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은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죠. 요게 시작하면 마지막 한일에인 7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맺는 것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여기 뭐 새 발가락이 먼저 일어나서 두 개를 꺾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그리고 전 3년 반, 여기서 발가락 사이에 전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죠. 그가 와서 평화장 갖고 절반에 어쩌고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성령으로 깨달아 보니까 계시록이 딱 풀리죠.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요약할게요. 유대인의 때가 69일에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 돌아가신데 기름 부자가 끊어진 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언젠가 오시리라 그래. 그리고 그 오시는 날이 이제 이 7년 끝나고 오는 이 돌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일에 이게 7년이거든요. 이게 7년 한란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 7년 한란은 구약으로 보면 10발가락이랑 똑같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그거 시작되는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서 평화제국을 한다. 그리고 전 3년 반과 후 3년은 이렇게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게 계시록에서는 이제 7년 한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고 그걸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놓고 제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유대인의 때, 이게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7년. 그죠? 이 계시록이 시작되는데, 이제 계시록을 조금만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계시록이 1장부터 몇 장이나 되냐면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 자, 그러면 계시록이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공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멘? 알파 오메가다. 난 처음과 끝이다. 아멘?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개를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일곱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뭐 이렇게 쭉 나가죠.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나오면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일곱 교회가 나가거든요. 근데 일곱 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안 나와요. 에베소부터 나와.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방인의 땅 터키에 있어요. 일곱 교회 모두가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이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런 식으로 버가모, 두아드리아 뭐 이런 게 터키에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교회관에서만 7교회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방인의 때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2장 3장은. 그래서 교회는 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요. 유대인의 교회는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수나고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회당에 들어가시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이게 이제 수나고그예요. 수나고그.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나온 이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교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 2장 3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는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요거 끄지 말고 그냥 놔두면 다음 거로 계속 들어가요. 자, 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계시록 4장 1절 전에 22절부터 그 앞에 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되죠? 이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요. 스나고그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 시작. 2일 후에. 자, 뭐라고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원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면요. 계시록은 2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을 제대로 안 깨달은 사람들은 안 깨달아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4장 갔다가 7장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5장 갔다가 다시 뭐 10몇 장 갔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원어를 모르든지 아니면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은요. 2일 후에 이렇게 나가요. 그냥 쉽게 쭉 나간다고요. 그 사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성경은요. 그 사건별로 나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그냥 그 사건 일어난 다음 나가죠. 팩트로. 그 사건 다음에 다음 일이 일어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요? 사무엘상 갔다가 갑자기 출애굽 갔다가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왜? 이거는 유대인이 때기 때문에 그냥 그 팩트가 있으면서 이해되세요? 그걸 갖고 영적 의미는 줄 수 있지만 그 팩트 자체는 그냥 쉽게 역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일 후란 말이에요. 2일 후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때가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4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자 계시록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후에 보세요. 여기도 또 그러죠. 올라온 이후에 이해되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3장까지 일어난 후에 이게 뭐냐면 하늘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냥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 그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는 하늘에
일들이 4장, 5장에 쭉 펼쳐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땅에선 동시에 6장서부터 이렇게 쭉 무슨 재앙이 시작되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해되세요? 그 무서운 재앙들. 그런데 우리랑 관계가 있냐 없냐? 없어요. 왜? 2장, 3장이 이방인의 때죠? 정확하게 예수님 말 사도 바울에 따지면 2장, 3장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난 후에 2일 후에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유대인의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4장서부터가 유대인의 마지막 한 유대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공중 재림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7년을 공중에서 신부잔치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아멘? 그게 이제 시작되고 밑에서는 우리가 그 7년 잔치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재앙이 7년 시작되는 거야.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에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8식구가 비가 오기 전에 그 노아 방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닫으시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8식구는 물 위에 떠서, 그죠? 그 노아의 심판을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그 동시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 죽죠.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의 때 2장 3장 끝나야 이제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 7장 한번 펴세요. 그렇죠.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 자, 여기서 7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7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인데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여기 이방인의 사람의 각 지파예요? 아니요. 이제 유대인의 때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각 지파 다시 나오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14만 4천 명 인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딱 시작하고 나오죠. 아멘. 여기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관련된 역사에서는 그 자체가 팩트예요. 아멘. 홍해 건넌 것도 사실이고 상징 아니에요. 아멘. 건넌 건 사실인데, 홍해를 건넌 건 사실인데 그거를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홍해 건넌 거 그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됐어요. 그게 아멘. 팩트예요. 아멘.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이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딱 써있죠. 아멘.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기다가 막 우리 이방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기다. 그래서 영적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모르면 영적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왕국회당이라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영적 이스라엘이래. 물론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14만 4천은 우리가 인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아멘. 이 다니엘서를 모르면 여기에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이것만 보면은 이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7년 남은 거를 얘기하는 거라는 게 계시록이라는 걸 개념을 못 잡은 상태에서 들으면요. 그러네. 14만 4천 명 이거 못 들면은 이게 지옥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유대인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휴가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벌써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그때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 있는 거고, 살아있던 사람 소수,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 몸이 홀연히 변해서 올라가는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랩처. 아멘. 아멘? 아멘.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그거로 끝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구원의 촛대가, 그 유명한 촛대가 다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왜 지금 이방인의 때인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전화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촛대가 이방인의 때로 옮겨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로마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들을 우둔하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우둔하게 못 믿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마지막 7년 유대인의 때로 촛대로 옮기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도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모세경 다 외우고 다 해도 안 믿어.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어지게 한 거지, 유대인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 말고는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만나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믿어요. 머리도 끄덕끄덕해도 안 믿어요. 이게 논리로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고 있다. 아직 나머지 7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때에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또 써놨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자, 7장 4절에 유대인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그다음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더 확 찍어버리시죠.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여기도 또 이 일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시간대로 쭉 간다는 게 사건대로.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키너 짚고 손에 종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뭐라 그럴까, 소중한 성경에 일부러 하나하나 이름을 왜 이렇게 지파 이름을 써놓고 숫자를 써놨을까요? 진짜니까. 이거 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 세상에 신천지나 저기 뭐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뭐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그러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때도 안 됐다 지금 아직.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영적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 베이스를 완전히 이방인의 때하고 유대인의 때의 베이스가 다른 건데, 기본 이게 다른 건데, 이걸 모르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갖다가 사기를 쳐갖고, 지금이 이방인의 때인데, 지금을 14만 4천 여기로 끌어와갖고, 유대인의 때에 있는 14만 4천을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니까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따위로 사기를 쳐갖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아주 악한 거죠. 이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게 7년이 시작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 중에 마지막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해되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게 건축하게 해줄 거고. 지금 성전이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거는 성전 건축하는 거 4장서부터 벌써 이렇게 딱 되고 적그리스도 지금 나왔어요? 아직 실제로 안 나왔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안 나왔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지 전 세계에서 트럼프 무조건 말 다 들어요? 안 듣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럽도 안 듣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더 많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요 다들 적그리스도한테 복종한다고 나와요. 걱정하고. 이 트럼프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걸 힘을 갖고 전 세계에 돈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그 숫자 안 받는 사람은 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666 그 유명한. 그러니까 666도 666도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요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아닌데 지금 마치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전철역에 서 있는 게 성경을 몰라갖고 아니면 사기치려고 둘 중에 하나겠지. 순수하게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면서 그 신천지 교주 아니면 이만이나 무슨 전도관이나 이런 것처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영적 사기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성경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가 마지막 7년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때 넘어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후에 4장 넘어서 5장, 6장, 벌써 여기 7장 돼야 그때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 근데 그 인침도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아스라엘 지파 중에 12,000명 이게 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장 16절부터 그러면 666 그건 뭔가? 응? 자 15절부터 이게 지금 쭉쭉 넘어와서 4장 1절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상 땅에서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13장이면 이제 11장부터 후 3년반이거든요. 후 3년반 시작된 후에 13장이니까 꽤나 흘렀죠. 그 다음에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권세가 엄청나니까 막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의 권세가 아니죠. 아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막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나오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온다고요. 후 3년 반 이후에 이제 막 가는 거죠. 후 3년부터는 막 가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해되셔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때에 마지막 그 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표를 받게 하는 666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직업을 못 가지고. 직업이든 뭐든 하여튼간 돈에 관해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고 파는 거. 그거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고 파는 그 돈에 관련돼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경제를. 네, 경제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숫자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집안 베이스가
이방인의 때 666이 나와요.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 남았을 때 666이 나와요. 마지막 마지막 7년. 마지막 유대인의 때 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방인의 때 지금 이걸 갖고 666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철에서 나와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666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 베르칩이니 뭐서부터 물론 이렇게 분명히 되겠죠. 베르칩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겠지만 그거는 아직 남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방인의 때니까. 이게 마지막 때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에 그것도 전반년이 아니고 후반전에 이렇게 이제 정체를 밝혀갖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때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영적 사기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르는 목사님도 그걸 맹신해갖고 전철 앞에서 이거 하고 660만 받으면 물론 그렇지 660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맞지만 그건 이방인의 때 지금이 아니고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 때에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의 때가 돼버리는 마지막 7년 때는요 다 이방인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주 예외인 사람 말고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게 구약이 증명한 거예요. 구약은요 유대인만 구약 대다수가 구원을 받았지 이방인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 누구야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룻 이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똑같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그 유대인의 때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구약의 때로.